멀리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저희 가정과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과 5년 만에 다시 만난 셈이었는데, 함께 지내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역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사역하였는지 5년 만에 다시 만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단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는 멀끔한 중년이었는데 5년 만에 만난 그는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서 오셨더라고요. 먼 타국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섬겼던 그 삶이 정말 귀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간증과 사역 이야기는 제게 많은 도전과 또 많은 감동을 전해주었지요. 우리 선교사님의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 소망을 제가 들어드리기 위해서 1박 2일 동안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히말라야 산 아래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는 자이언, 브라이스 캐년, 그랜드 캐년을 꼭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방문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이것이 안식년을 맞은 또 지난 5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피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신 선교사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에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몇몇 장면들을 보는 동안 제 마음에 이 가슴이 먹먹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 눈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토록 목 터지도록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이 이제 하나씩 실현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마음속에 가득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분단국가에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탱크를 밀고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남침하여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되었던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3년간의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휴전한 상태로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로 66년의 시간들을 보냈지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다고 선포하고 또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함으로써 북한과 미국이 끝을 모르는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알려지지 않은 소식에 의하면 이번 4월 27일이 히졸루 한미 군사훈련 2기간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여서 어쩌면 4월 27일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위기의 날이 될 뻔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 감격스럽고 또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평화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시작하는 그 과정에 저희가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 예정되어 있는 북미 회담, 김정은 위원장과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고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그리고 남과 북 그 군사 분계선 중심에 둘러싸였던 수많은 무기들을 다시 공장과 또 사회에서 쓸 수 있는 많은 이로운 것들로 바꿔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시작된 이 평화의 기운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봄이 정말 화사하고 아름다운 계절 여름을 맞고 또 올 한 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작은 목소리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남과 미국, 북한과 미국이 이제 항구적인 평화를 약속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 과정으로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겨진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설교들을 읽다 보면 아주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모두가 다 잘 알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제시하면서 보이는 시청각 설교를 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 저희가 참 이해하기 쉽고 또 저희가 단번에 머릿속에 마음에 품고 기억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포도원 원두막에 둘러앉아서 포도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셨다면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들었을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갖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듯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기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는 동안에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반복되는 문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다라는 말씀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다라는 말씀은 6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우리 생각을 멈추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열매를 맺고 싶어 하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 성공하길 바라고 또 좋은 결과를 많이 얻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은 자녀들 사랑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반듯하게 잘 자라서 미국 사회에서 혹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유익을 끼치는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것이 모든 부모들에게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사랑이 넘쳐서 이 라스베가스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친다. 그 교회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 그러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기를 항상 이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지 이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할 것은 아까 앞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시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하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땅을 파시고 돌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포도나무 중에 가장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건만 어찌하여 그 포도는 최악의 열매를 맺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셔서 그들을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또 안타까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종말로 치다가
전쟁 연습을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우리 민족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환경과 주변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과연 우리 민족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귀한 때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때 우리도 깊은 후회와 탄식이 우리 안에서 터져날 때가 있죠. 우리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되게 한다면 우리 마음이 찢어집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서로 다투고 또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한다면 우리도 탄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도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농부가 하는 두 가지 일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거해 버린다 하는 표현과 또 하나는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제거하거나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농부가 친히 포도나무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제거해야 할까요? 우리의 어떤 부분을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할 때 누가 하지요? 농부가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친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깨끗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한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리석은 부분, 나의 악한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죄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을 찾았습니다. 류모세 선교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 시리즈 중에 성지의 신분에 관한 부분인데, 류모세 선교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거한다, 깨끗게 한다 하는 이 번역보다 아이로라는 헬라어에는 제거한다,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는 포도나무의 성격상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들어 올려주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넝쿨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 다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무게 있는 것들은 다 땅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어 있죠. 근데 야생 상태에 있는 포도는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점점 더 이렇게 커가면 그 넝쿨 가지가 땅으로 이렇게 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가 땅에 닿으면
땅에 닿는 그 부분부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는 이 넝쿨 가지들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가지를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중심 가지에서 중요한 곁가지를 항상 들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버팀목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 받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거한다, 깨끗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들어 올려주신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성경을 해석해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은혜롭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혹은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능력으로 스스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 주실 때 그때부터 그 가지는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자는 거죠. 그럼 농부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힘있게 우리가 다시 정말 에너지를 얻고 은혜를 얻고 무엇이든지 해볼 만한 그런 마음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복돋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들어 올려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주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 예수께 의지하며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니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고독과 외로움과 실패와 좌절과 죽음을 만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일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 땅에 발 딛고 살면서도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습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영양,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생명의 말씀, 그 양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좋은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정말 좋은 귀한 것을 사모하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할 줄 몰라서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것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입어서 더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 좋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10분 안에 잠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 생명의 양식 앞에 앉고 듣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정말 부러운 그 권사님 한 분 신방 가서 모습을 보았어요. 그 권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미싱 일을 하세요. 집안에 이제 미싱을 가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일을 부탁하면 그 일감들을 쌓아놓고 집안에서 이제 미싱 일을 하시는데 그 옆에 옛날 전축 같은 큰 오디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채널이 딱 한 군데 고정돼 있어요. 어디에 고정돼 있냐면 극동방송. 이 극동방송에 딱 고정해놓고 하루 몇 시간씩 일하는 그 순간에 항상 귀는 그 방송에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눈과 손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의 귀는 극동방송에 고정이 돼 있어서 일하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성경 듣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귀한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주,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애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